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기쁨의 교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와 기쁨의 교회. 자,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기쁨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부자 요셉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부자라고 하는 별칭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관, 또 국회의원, 대법관, 이 세 직분을 다 아우를 정도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의회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집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다는 거예요. 거기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력자였죠. 또 부자였죠.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질투해서 예수님께 인기가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권력과 힘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표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아마도 무기명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표를 행사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설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큰 용기를 가지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시체를 넘겨줍니다. 유력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잘 싸서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새 무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고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 온 천하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태껏 모아왔던 모든 재산과 권력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죽음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들 로마 황제,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혼합 종교를 조장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버려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로마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혼합 종교를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황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지만 바울과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즉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받아가지고 와서 세마포로 감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 새 무덤, 자기의 소유였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고 만천하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선포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이 권력이나 또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라면 종교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아니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드러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돈이, 모든 것들이, 권력이 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보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말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주제가 안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해서 아주 비참하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또 테러리스트 40명이 자기를 물도 먹지 않고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상황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도끼로 참수당하여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토록 좋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얻어야 되는 진리,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가고 영생도 못 얻고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진리,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자유와 속박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비례합니다. 반대말이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커지면 속박이 작아지고 속박이 커지면 자유가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유와 속박이 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을 때는 자유와 속박이 비례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자유하건 속박에 처해 있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와 자유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유와 속박이 같은 의미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조금 힘들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헌병 특기라고 하는 특기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최소한 8시간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를 서야 됩니다. 총을 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직도 왼쪽 다리가 조금 시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왼쪽 다리가 딱 느끼고 야, 비가 오겠구나 라고 맞출 정도로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안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대도 작았지만 교회도
작았어요. 그래서 따로 군종병이 저희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 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군종병을 남는 시간에 군종병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군종병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이 군화로 교회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먼지가 뿌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 다니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 군화에 이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이 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저도 군대에 이 계급이 낮아서 열심히 청소하고 싶어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또 주임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군종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원사님이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그분이 교회에 애착을 가졌지만 청소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군종병을 또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군종병을 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군종병을 한다고 해서 뭐 헌병 일을 조금 빼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헌병 일을 하루에 8시간씩 다 근무 쓰고 남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가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교회도 꾸미고 이런 일들을 다 혼자 다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신학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무반 안에서도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눈초리로 항상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는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누가 제초 작업할래?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다 빠집니다. 밑에 2등병들 1병들이 손을 드는데 상병이나 병장도 한 명 나가야지. 그러면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병, 손경 열심히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제초 작업하고 겨울에는 또 제설 작업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또 합니다. 또 더러운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그 밑에 이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을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이 창고 같은 데 바닥에 다 누여지는데 이게 외부에서 차가 와서 흡수를 해 갑니다. 그런데 막히면 누군가가 내려가서 그걸 다 푸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출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할래? 2등병들만 시키지 말고 1병들만 시키지 말고 조금 상병이나 병장에서 해야지. 그러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병, 송경, 병장, 송경 손 들고 나가서 또 그 힘든 일,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참겠어요. 다 참겠는데 다른 일은 다 참겠는데 한 가지 일이 참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를 전도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다르겠구나. 예수님처럼 다르겠구나. 그래서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일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또 이 날수가 또 짧은 날수도 아니에요. 거의 공고는 30개월이거든요. 30개월 동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면서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힘들었던 일들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기쁨으로 바뀌지?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봉사가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께서 봉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하지만 이것이 행복하고 즐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나니까 막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제설자가 바로 나와! 그러면 평장 성경 하고 외치면서 나올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는 비록 세상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도 자청해서 해도 기쁨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교회가 처음에 2명, 3명으로 제가 가봤더니 2명, 3명밖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20배로 부흥을 한 거예요. 40명, 5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때가 되니까 부흥을 시켜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30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왔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봉사하고 희생하면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이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스스로 자청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그 가운데서 솟구쳐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얼마나 부자였고 권력자였습니까?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믿는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겠죠. 하나님께는 칭찬받았지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코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도 맞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외침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그때 가장 안전함,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최고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최고의 자유와 행복과 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길을 따라 범죄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세상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뿐이지 세상에는 여전히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잘못된 범죄로부터의 자유,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속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포도나무의 비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르쳐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놀랍게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확산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싫어, 나는 주저앉고 싶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나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지도 않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지도 않아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견디지 못하게 사랑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자동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나라도 그렇고요,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와 문화, 심지어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에 확신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때가 되면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2023년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축복해 주실 때가 왔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확장되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거교회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미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서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가 되어서 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표에 따라 이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앞날과 미래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거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